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우연 TV를 보다가 KBS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 가운데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걸 봤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좀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을 이제 KBS 이제 기자단들이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문에 다 들었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식당과 유대인들을 위한 그 건물이 따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이 KBS 기자단들이 그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유대인 건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버드를 다니는 유대인들의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유대인인가? 우리가 그동안 이게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주 신선하게 누가 유대인인가? 그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그 청년들 말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긴 걸로나 또는 우리의 혈통으로나 누가 유대인인가를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의 구분은 문화와 종교로서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다. 굉장히 동감하는 말이었습니다. 문화와 종교로서 유대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생긴 것 가지고는 유대인이다. 또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그 건물에 다 유대인들인데 어떤 동양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릴리인데 이 아이가 5개월 때인지 아주 어렸을 때 한국 아이인데 유대인 부모한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유대인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인데 유대인 변호사인데 그 가정에서 아주 유대인 방법으로 자란 거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근데 이 아이의 그 마인드셋이 뭐냐면 자기는 유대인인 거야. 자기가 5개월째인가부터 입양이 되어서 거기 살았는데 자기 혈통은 뭐죠? 한국 피자나.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샤밧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메시아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orthodox 그 유대 정통의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그 샤밧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 자체도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코셔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는 완전히 마인드세트가 생긴 것만 한국 아이지 마인드셋은 전부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누가 유대인인가 누가 이스라엘인가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그런 KBS라는 세상에 있는 그 방송국이 뭡니까 이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했을 때 아주 저는 그것을 그거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버드에는 지금 동양인들은 4.75%래요. 그 동양인 전체 동양인이 4.75%만 하버드에 있는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30%가 하버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특별히 IQ가 좋으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노벨상도 많이 받고 하버드 대학에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으냐? 너희들이 IQ가 좋은가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은 그것을 절대 거부했습니다. IQ가 좋다는 말을 절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IQ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부모님들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코셔 음식이 그냥 우리에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를 맑게 함으로써 우리가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감으로써 공부도 오랫동안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가 하고 자기와의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코시 음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피가 맑고 자기들 문화 때문에 이 하버드를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곳곳에서 정말 그동안 놓쳐버린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이 그 긍휼이 어느 날 끊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또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요즘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가니까 집안에 이제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개미를 보면 개미를 보고 자비한 마음이 생깁니까? 개미를 보는 즉시 죽이기 바쁜지요. 혹시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도 이런 개미꼴이 되지 않을까? 즉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부엌에 개미가 보이면 손으로 그냥 다 이렇게 즉시 죽여버리거든요. 어떤 자비한 마음도 없이. 예.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동일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존재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마귀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속으며 살 것 같습니다. 계속 속고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본문에도 우리가 속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이 정말 왕이신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인지, 예배의 주체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수가 모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무엇인지 저부터도 정말 이제는 점점점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오직 한 곳을 포커스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혹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갖춰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뭐 사운드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이고 좋은 의자도 갖춰야 되고 많은 악기들도 있어야 되고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게 필요한 가운데 그 필요들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춰지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맞춰지는지 예배에 필요한 이 교회는 오직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필요로 채우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인지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인지 저도 칼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 교회의 자그마한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 때도 이 몇 큐빅과 높이가 몇 큐빅과 사방 몇 큐빅이라는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모세는 그 모양 그대로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면은
transgression이 나오는데 단어가 죄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죄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 다른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죄과는 transgression은 우리가 종교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은 죄. transgression은 종교적으로 지은 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날 그 뉴욕에 아주 큰 바람이 불었죠. 그 샌디라 그러죠. 걔 이름을 샌디라 그러는데 마치 샌디라 그러면 예쁜 여자 이름 같은데 그렇게 험악한 짓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이 있고 아직도 그 뉴욕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경고를 한 번씩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경고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달라스에 사니까 우리는 아직 그 감을 못 느낍니까? 달라스에 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줍니다. 아마도 이 샌디의 사건을 보고 어떤 중보기도자들은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누가 줍니까? 야곱의 환난을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분명히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인데 만약에 샌디 같은 이런 큰 태풍이 하나님이 막지를 못해서 못 막았을까요? 그동안 많은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아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안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용하신 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마귀가 물러가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돼 있는데 죄가, transgression, 즉 종교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은 진흙이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단 누구에게? 단 누구에게냐면 우리에게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인자와 자비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놓친 부분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오늘 빠뜨린 부분이 바로 이 18절 부분입니다. 우리는 17절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외웁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까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그런데 18절에는 분명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저는 이것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그 신학적 개론가 또는 어떤 신학 박사의 어떤 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것에 해석을 붙여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이런 영혼이 아니고 저런 영혼이 아니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어떻게 구약 때까지고 신약 때까지고 이제 이때까지고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그야말로 everlasting, everlasting, everlasting is forever and ever.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늦게 한국의 아주 큰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서 그거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 뿌리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의 글을 쭉 읽으면서 오히려 배운 것이 많은데, 그 반박한 것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배운 것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떤 헬라적인 언어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한정시키는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자꾸만 신학적인 개론으로, 신학 박사의 그 지식으로 이것을 한정시켜 놓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18절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고, 그래서 영어로 그 율법을 또는 토라를 우리는 law라 그러죠. law.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법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우리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영혼에서 영혼까지,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지금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에게까지도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지키는 자, 행하고 지키는 자, 그에게 이렇게 해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데 18절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에게 영무궁하도다 하고 그까지는 좋은데, 우린 그까지는 할렐루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18절을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그 자비와 인자하심과 은혜와 제사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와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고 해당된다는 그 말인데, 이것에 더 이상 우리는 학문과 논리로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 누굽니까? 멜라카울람. 멜라카울람은 바로 모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그는 아도나이, 그가 누군가 하면 19절에 잠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이 만유가 뭡니까? 이 만유는 그야말로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주 공간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에도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중보기도자보다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푸시는 환난임에도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서 우리는 핀트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과 그 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토라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 그러고, 영어로는 로라 그러고, 한국말로도 토라 그대로 우리가 이어쓰죠. 근데 계시록 19장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 그 피 뿌린 옷은 우리가 누구를 말을 하죠? 피 뿌린 옷을 입으니 예수와. 그런데 그 예수님 보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 보고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수아 이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또 예수아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면 누구죠? 여기서 누구를 본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아. 예수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근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봤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누구라고? 예수와. 우리가 그렇다라면 이제는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누가 말했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계신 예수와 계시록에서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하자고 하냐면 이게 바로 아도나 에카드. 한세 사람이에요. 한세 사람.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뭐 양태론이니 또는 뭐 삼신론이니 뭐 무슨 론이니 그거 다 떼버리시고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본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일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그런데 다윗은 또 중간에 시편을 통해서 18절에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풀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자손의 자손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계속 설교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 계시는 예수야와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도 필요하고 인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손의 자손대로 우리는 한국 엄마들은 자식이라 그러면 목숨까지 내놓을 엄마들인데 이 자손의 자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말씀을 빼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아가 하늘 말씀이고 하늘 말씀이 예수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토라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1.1핵도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야고 예수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계신 예수와 계시록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아도나이 에카드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점점점 우리는 이제 지금 한국에는 보니까 어떤 무슨 큰 교단들 가운데서 교회가 무너지고 무슨 교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대로 Praise the Lord, all His works, everywhere in His dominion. Praise the Lord, oh my soul. 내 영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내 혼을 주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raise the Lord, oh my soul.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한국 설교하고 상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사람 어렸을 때부터 Spirit Soul을 구분해서 봤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에 영혼 하니까 우리는 영은 하나님 겁니다.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썰렌더 해야 될 것은 my soul,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프레이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하면은 굉장히 혼적인 기도, 혼적인 찬양 또 혼적인 것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소울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내 영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한테 속힌 것이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내 소울, 나의 혼,
내 감정, 내 생각, 우리가 내 혼을 올려드리고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혼을 드리면은 내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내 성품이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아직 내 혼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만 주님께 찬양하려고 그러고 내 혼은 아직까지 여기 딱 쥐고 앉아가지고 걱정할 거 하고 염려할 거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praise the Lord, my soul, oh my soul, 내 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얼마 전에도 어제도 보니까 어느 중학생이 또 자살했고 뭐 보면 하면은 학생들이 뛰어내리는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대구, 포항, 부산 할 것 없이 뭐 부산에서는 뭐 이게 10대 여자 3명이 또 뭐 이런 자살해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내 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나약해져 버리고,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상해버리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버리고, 조그만 일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조그만 상해도 그냥,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에 대한 티칭을 그동안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상처를 줘도 그것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풍요함 속에 살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나약한 거예요. 기분도 조그만 일에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 쉽게 받고 치유되지 못하고, 조그만 힘든 일도 견디지를 못하고. 나는 대한민국이 군의 훈련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가가지고, 저 때는 고등학교 때도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클 때만 해도 방공훈련을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방공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럴 때는 자살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아이들이 뭐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선생님 야단 맞았다고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도 되나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게 뭐냐면 자기 혼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혼을 주님 앞에 드리질 못하고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성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혼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내 기분이, 말을 하자면 내 기분 상태가 전부 다 찬양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praise my soul.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 시작에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자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Praise the Lord with all my soul.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영으로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감정, 막 이런 뭐라 그러죠? 느낌, 막 이런 것까지 내 세파나가 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Praise the Lord with my soul. 성경은 모든 것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내 혼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soul이 내 혼, 이 영이 아니에요. 내 혼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이 모든 느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잘 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죄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죠?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를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김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에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praise the Lord with my soul, 내 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누군가가 상처를 주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이 이제는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셔서 정말 여러분의 그 혼을, 여러분의 혼이 뭐 뱃속에 있든지 머릿속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혼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상한 감정, 그것이 치유가 전부 다 여러분의 혼의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 치유보다도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혼의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또는 기분 나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이런 모든 게 우리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거 전부 다 이게 소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소울을 주님께 올려보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통성으로 여러분의 그 소울을 다 내뱉으십시오.